사람은 밥이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꿈이 좌절됩니다. 꿈이 사라지면 식물인간처럼 먹고 마시는 존재로만 살아갑니다. 더 이상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꿈의 사람, 이 사람들이 미래를 열어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은 거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 목소리가 크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꿈, 내 계획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꿈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꿈을 꿈꿔서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때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어린 시절 자기 어머니 라헬을 잃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남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 상도를 이기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죽고 말았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잃은 요셉의 마음은 너무나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여러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값비싼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요셉은 10명이나 되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만 보면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위로하시고 요셉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꿈에 보니까 가족들을 추수하고 있는데 자신의 단을 중앙에 우뚝 서 있고 형들의 단은 자신의 단 주변에 둘러서서 그 단을 향해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곧 요셉이 형들 가운데 으뜸이 되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게 되리라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시 한번 꿈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이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꿈이 있었기에 어떤 시련이 와도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역경도 요셉에게 꿈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주신 그 꿈을 언제나 새롭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롯을 자기 아들과 같이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아낌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종들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삼촌 아브라함의 곁을 밀어넣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텅 빈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락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한 평의 땅도 없는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꿈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번성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밤하늘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멀리 떨어진 어머니 고향 바단 아람까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황량한 벌판을 혼자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덧 서산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길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이 돌을 하나를 주워서 그것으로 베개를 삼고 누웠습니다. 밤하늘에 영롱한 별들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밤하늘을 입을 삼고 딱딱한 맨바닥을 이 요로 삼고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계신 이 집이 무척이나 그리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벌판에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 괴로움, 그 외로움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모형 매서가 언제 쫓아올 줄 모른다는 심령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야곱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높이 서 있었습니다.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닥다리 위에서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야곱을 연결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며 그를 장차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 꿈을 붙들고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꿈을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낫기를 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뜻밖에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아마도 그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고생했으니까 마음속에 이미 다 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 꿈,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병든 지 1년, 2년, 5년, 10년이 아니라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고생했으니까 이제 무디어져서 그의 마음속에 이 꿈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낫고자 하느냐 이 꿈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일어나서 너희 자리를 들고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릴 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꿈을 잃지 않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서 가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 가운데 진실로 이 꿈을 받아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요셉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진짜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결국은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시련이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희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요셉에게 이 꿈이 없었다면 여주인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에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이 여주인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주인의 모함에 따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그 모든 시련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요셉에게 선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 배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을 신임할 만하니까 그에게 옥중의 재반 사무를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뜻밖에도 애굽왕 바로의 두 신하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간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간원장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두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래서 두 사람은 각기 자기들의 꾼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의 해석대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해석한 지 3일째 되는 날은 애굽 왕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자리로 복귀해 있습니다. 그러나 떡 굽는 간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간절한 부탁을 그만 잊어버리고 요셉을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똑같은 내용의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바로는 그 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해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도 능히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 속에 갇혀 있었을 때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말하였습니다. 바로는 즉시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왔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가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보면 엄청난 시련이 요셉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노예살이. 여러분, 이 종살이라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대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노예살이를 한다는 것은 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섭리하셔서 모든 것이 요셉에게 선이 되도록 협력하여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셉에게 형들의 미움이 있었으니까 그가 애굽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또 애굽에 가서 그가 종소리를 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안나를 만나게 된 것이고 그 모함으로 감옥까지 갇힌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애굽 왕의 이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의미 없는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 있습니다. 시련 너머에는 우리가 받게 될 축복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꿈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에 그는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요셉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이, 모르겠다. 나는 노예 인생인데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될 대로 되라지. 그렇고 아주 편하게 요령을 피우면서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아마 그의 삶은 노예의 삶으로 끝맺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예인데 노예에 불과한데 에이, 주제에 맞게 살아야지 이것저것 따질 게 뭐야 하면서 되는 대로 살았다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에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포기합니까? 이 바이올린의 귀재 피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사람입니다. 19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알려져 있고 또 별명은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마치 그가 연주하면 악마가 와서 연주하는 것처럼 너무 잘 연주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루는 많은 관중 앞에서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정신없이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남은 세 줄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계속 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잠시 후에 두 번째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피가니니는 당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연주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 번째 줄마저 힘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피가니니는 마지막 남은 한 줄을 가지고도 자기 연주를 성공적으로 잘 끝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줄들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줄이 끊어질 때도 있고 돈줄이 끊어질 때도 있고 관계의 줄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믿음의 줄, 이 줄 하나만 우리가 든든히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꿈속에 살아가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은, 절망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의 꿈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꿈을 잃지 말고 꿈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참담합니까?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요셉도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어머니 나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심해졌고 버겁습니까? 요셉도 노예라는 생활을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속상하십니까?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꿈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미리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터널을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터널이 제법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터널을 지나간다고 해서 엉뚱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터널 안에서 막 고함치고 빨리 이 터널이 안 끝난다고 갖고 있는 것을 집어던지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터널이 끝날 때까지 다들 조용합니다. 때로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지나가면 터널은 끝나고 밝은 빛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기에 그 꿈이 우리가 과정을 겪어서 나아갈 때 그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어도 우리에게 살아야 할 내일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꿈이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꿈을 허락하시고 또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며 때로는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진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에 진실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온전히 꿈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